478페이지입니다. 12항입니다. 이제 인간론 오늘 마지막으로 끝을 냅니다. 12항부터 19항까지가 인간론 마지막이 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기독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다 보면 오히려 신론의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또 섭리, 예정,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래서 신론과 인간론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잘 짝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간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죄의 개념들, 정의, 종류, 죄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나 시편이나 신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단순한 어떤 아브라함의 생애를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단순한 무슨 다윗의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 밧세바라고 하는 사랑하는 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처참한 그러한 간음 사건의 이러한 그 장면, 그것이 시편 51편으로 소개가 되면서 구약의 시편의 가장 유명한 그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참회록은 바로 시편 51편의 참회록, 회개론, 참회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론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록이라 하면서 다윗의 그 범죄함을 통하여 인간의 이 죄의 부패가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다윗의 어떤 간음 사건의 형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 그 본질은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원죄와 부패의 그 심각성을 아주 더욱 실천적으로 다윗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도 이 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죄의 그러한 성격과 종류가 무엇인지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먼저 잘 정립해서 요약된 것을 이렇게 배우고 그 요약된 교리의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쭉 읽혀지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 기초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막 그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서점에서 뭐 성경 한눈에 보는 성경 성경이 읽혀지네 이 대부분 다 목사님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각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그러한 성경의 전체 그 흐름을 잡는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그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인정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선조들이 교회가 성경을 읽어왔던 그 핵심적 내용들을 따라서 같이 읽어가야 그게 객관적인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도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론은 다른 말로 말해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인간론의 이러한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그런 설명 속에서도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실천적이고 열매적인 그러한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좀 더 공적이고 객관적인 그 개념을 죄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오늘날에는 그렇게 주관적인 그러한 보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미안함을 자극하는 그런 정서적 그러한 죄책감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나마 죄에 대한 설교가 그 정도예요. 그 또 다른 데는 그 정도의 죄에 대한 설교도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정작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 객관적이고 공적인 그러한 죄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대체 이 원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원죄는 언제 생긴 것인가? 이 원죄가 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 있는가? 내가 왜 이 원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원죄의 결과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벌이 왜 열렸는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렇게 공적인 그러한 죄의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죄 개념이 흐려지니까 부자가 되는 거를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 체험하는 거를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초창기에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어떻게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그거를 세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언과 같은 신비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신비주의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자리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을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단이라고 한 교단은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 내용상에서는 이단과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세례를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 하지 못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라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루터나 칼빈의 지적처럼 그래서 그들의 속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독교로 왔을 때 우리가 2번 재세례를 주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 자체는 기본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그 카톨릭의 신앙 안에서 키운다라면 이 아이들이 거의 신앙이 없는 상태로 클 확률이 높다라고. 왜요? 너무 어두컴컴하게 그 복음이 가려져 있는, 부패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히 카톨릭에서 나와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기독교의 교회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란 무엇인가? 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 단지 부모님한테 또 주변에 미안해서 미안한 감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전가, 의에 대한 전가, 바로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대신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막 가슴에 막 불이 터지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그런 어떤 떨림이 오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고 놀라운 것은 개혁주의, 청교도 하시는 분들 안에 특별히 최근에 회심 준비론 문제도 그렇잖아요. 회개를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북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회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많은 대중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느냐?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대상을 설교를 하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의심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걸 전제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성경적 죄 개념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도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기 불신자가 왜 와 있습니까? 간혹 불신자가 올 수도 있어요. 전도받아서. 그러나 90% 이상은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들이 모인 유형교회이지, 여기 90% 이상이 전도를 받아야 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겨우 접근한 죄 개념이 회심 준비로, 죄에 대한 극단적인 이러한 관점. 그래서 교인들 전체를 죄인이라고 봐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적 개념의 그런 죄인의 개념이 아니고 칭의적 개념에서 불신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신자인 것처럼 성도들을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심 준비를 강조하면서 불신자인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철저히 그렇게 살피면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아주 죄를 세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칭의를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죄의 개념도 삐뚤어지고, 죄의 개념이 삐뚤어지니까 구원의 개념도 삐뚤어지는 것이에요. 유형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그 교회론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란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80%, 70% 이상은 성도로서 모이는 겁니다. 그 중에 간혹 전도를 받아서 오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설교 전체의 틀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혹 예수님 믿으라라라고 전도적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 비중이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번마다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또 이렇게 웨슬레처럼, 또 로이드 존슨처럼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 나갔을 때 야외 설교라든가 대중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유형교회의 보편적인 예배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본인들은 죄 하면서 죄를 많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교리는 죄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6개의 교리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7가지 교리 중에 죄로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청교도 하면 유명한 교수들이 몇 번 뜹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분들의 이런 페북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 다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소유리 문답을 들고 그 성도의 간증이 뭐라고 되느냐면,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성도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막 사탄의, 귀신의 이런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그걸 물리쳐가지고 없애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그런 어떤 이상한 체험들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느꼈다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성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아니, 이쪽에 소유리 문답을 들고, 이상한 오순절 체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그런 희한한 체험들을 한 거를 마치 성령 체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성도가 그것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 교수급에 대한 분들이, 청교도 유명한 교수들이 그거를 굉장한 어떤 성령의 사건처럼 이렇게, 한쪽엔 소유리 문답을 끌어안고 한쪽에는 오순절파의 그 신비 체험을 끌어안으면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했다라고. 그럴라 치면 뭐하러 장로교 옵니까? 뭐하러 청교도를 합니까?
그거 더 잘하는 사람들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에요. 순복음교회 가면 매주마다 그게 차고 넘칩니다. 소율이 문답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성경책 펴십시오 하고는 교리 공부하고 성경 강의하고 교리 공부하고 성경 강의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장로교회요 교리 공부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율이 문답 조금 공부하고 뒤돌아서서는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쓰러뜨리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 이상한 체험을 한 거를 와 성령의 은사 체험이다 그러면서 성도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와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단한 엄청난 그러한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럼 그런 체험 못한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 중심 교리와 오순절파의 이러한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그 형태를 이렇게 섞어 놓는가? 차라리 순복음교회 가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든가 아니면 장로교회 와서 소율이 문답 공부를 진짜 승부를 걸고 소율이 문답 공부의 맛을 한번 제대로 목숨을 걸고 소율이 문답 공부를 해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이 적당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사 체험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원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죄를 주관적인 것의 어떤 형태로 생각하게 되면 구원도 지나친 주관적 체험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김기도 목사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습니까? 귀신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죄를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귀신을 내쫓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지나친 어떤 죄책감, 미안함, 어떤 그런 공포, 우울함,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슬픔 이런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도 뭐예요? 뭔가 많이 울어야 되고 뭔가 많이 뉘우쳐야 되고 뭔가 세게 뭔가 통곡을 해야 되고 그거는 성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외적으로 주관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죄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요. 성경을 인간론의 이 놀라운 부분들을 배우고 원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물을 때 이제 당신은 원죄를 믿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요. 세상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를 처음 들었습니다. 나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물려받았고 나도 죄인인 것을 목사님 인정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죄를 고백한 겁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외적인 다양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죄를 내가 동일하게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이는 것,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원죄를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면서 죽으신 것이에요. 왜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의 심판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행위 언약의 선악과 명령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의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셔서 그것도 객관적인 거예요. 그 의로움을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는 절대로 주입이 아닙니다. 전가입니다. 여겨지는 것, 인정해주는 것, 그렇게 봐주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값이 치러져서 또 율법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얻으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 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우리가 칭의 받았을 때 어떤 느낌도 없어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선언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장으로서. 그래서 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 인정해 주시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주입이라는 거예요. 전가가 아니고 그렇게 여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 안으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과 눈빛과 얼굴빛과 말과 행동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 주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습관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 판단, 말, 행동 하나하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주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성화, 실행적 성화, 점진적 성화, 연속적 성화, 미확정적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 개념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간론을 이제 우리가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인간론을 잘 정립해 두시고 그 인간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만이 구원론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또 율법의 순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독론과 구원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의 특수한 규절과 사건들을 근거로 한 논법에 대답한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앞서서 했던 그 변증에 대한 계속적인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분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인간은 무능력하다라는 것. 그러나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이긴 하다라는 것. 그러나 그 의지가 노예 의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노예 의지, 무능력 상태의 의지라는 것. 요게 참 단어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분명히 의지 자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의 성질이 노예 의지, 무능력한 의지, 부패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오늘날 많은 이런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과 구원을 향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기보다는 당신이 해야 한다라고 많이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당신이 해야 결과가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더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신앙과 회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과 회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도 할 수도 없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주권과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가 마치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해서 인간이 게을러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직 그걸 풍성하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많이 가르쳐야 돼요. 더 세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구원의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 위에서 인간의 책임을 잘 펼쳐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인간의 무능력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토록 우리의 선조들은 오직 은혜와 인간의 무능력 부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세 개가 짝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주권, 인간의 무능력,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밖에 구원과 성화와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밖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반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화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자영업을 시작한 분도 계셔요.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우리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더 경제적인 차원에서 또 인격적 차원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서로를 살피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셔야 버는 거예요. 손님이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야 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주일 성수 못하게 됩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주일 장사의 매진이 훨씬 높다라면 그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합니다. 흔들려서. 그러나 주중에 6일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뭘 먹고 싶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여러 식당 중에서 저 식당에 마음이 가고 결단을 해서 그 식당에 오기까지 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러한 신론과 인간론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이 무능력 홍보해야 됩니다. 마케팅해야 돼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마케팅 가지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앉혀놓고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영업이 일어나게, 매출이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게로 주중에 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냐면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맛으로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맛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맛이 있어도요, 그 가게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오늘은 돈가스 먹기 싫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삼겹살 먹기 싫다. 야,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의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야, 오늘도 돈가스 먹으러 가자. 어제 먹었는데, 그런데도 자꾸 돈가스가 또 땡겨. 그래, 나도 땡기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부패, 인간의 이 무능력, 부패성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론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첨예한 그 논쟁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따옴표 안에 붙어 읽어봅니다. 위에서 셋째 줄.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가 오래도록 그렇게 해서 논쟁이 된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479페이지로 이것은 계명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성향에 관한 것이지 계명들을 지키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답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can, must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명령의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는 건 아니에요. 능력과 행해야 되는 순종의 명령은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능력, 그 다음에 이해하는 능력과 성향,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must와 can에 대한 능력과 명령에 대한 그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깊이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다 썼는데요. 넷째 줄에 사도 바울은 모세가 여기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의심을 제거한다. 신명기를 읽는데 로마서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체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율법의 조건을 행하라라는 명령인데 바울은 이 명령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해봐라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이건 너희가 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뜻의 의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못해. 이거 한번 해볼래? 해봐. 그러면 못해.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높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가서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대속적 희생, 대속적 순종을 너희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복음, 은혜로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전부 다 그렇게 성취한 것처럼 여겨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순종과 복종의 요구들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복음의 길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너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해봐, 능력이 있으니까 해봐,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쉬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벌써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간쯤에 이렇게 오셔서 구절이 많아서 이거 중간쯤에 그러면 모세의 이 말씀은 자비의 언약을 의미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뒤로 그는 율법의 규정들과 함께 그 자비의 언약을 공포했던 것이다. 몇 절 앞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필요가 있다고도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 놓고는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라고도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이런 율법의 규정들은 자비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그 언약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초대하는 그런 의도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곧 뒤에서 말한 그 능력을 사람의 힘에 두지 않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에 둔 것이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업을 힘차게 실현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성령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사업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고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회개와 결단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에 힘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동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제1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2원인으로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규절도 단순히 교훈들을 언급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들을 언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은 의를 얻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능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14망항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말 아니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간혹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의미에서 은총의 도움을 철수하시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의 방향을 돌리는가를 기다려 보신다고 하는 규절들을 반대자들은 자주 끌어온다. 예컨대 호세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쫄지 마시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내 얼굴을 구할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리라는 말씀이 있다. 내 얼굴을 구할 생각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라. 자, 그러면 구원이란 우리가 뭔가 다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게 저들은 읽는다라는 거예요. 봐라, 여기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돼 있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기다린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가야 된다. 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기가 설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 아래에서 전체의 우리의 신앙 기독교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목회자가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움직이는 거? 목회자들도 난감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장로교 목회자들에게 장로교 목사님들 보세요. 호세아의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다 만들어서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하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만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이 자기 힘으로 회심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성경 전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약간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버리는 그러한 해석이 돼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일 회심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다면 무슨 까닭에 우리와 싸우는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고유 능력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중간쯤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이야기 안 하면 쉬워요. 예수님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거 이단이죠. 금방. 그렇지만 이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인간의 부패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조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헷갈리는 겁니다. 최근에 청교도들의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회개론 또 그들의 은사 체험론 제2 성령 세례론 이런 부분들이 다 조건론이에요. 본인들은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준비주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준비론이라고 그래요. 그 성도들이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거를.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왜 오직 준비라는 말을 넣어서 꼭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단어는 주로 저쪽에서 늘 즐겨 썼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성경의 은혜론을 공격할 때 줄곧 즐겨 썼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 준비라는 단어가. 그 위험한 단어를 굳이나 가져다가 회개에다가 끼워넣고 또 이런 교회론에다가 끼워넣고 은사론에다 끼워넣게 되면 본인들은 아무리 은혜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론이 조건적인 은혜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있던 중립주의자들도 은혜 다 이야기했습니다. 부패 다 이야기했어요. 다만 조건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적인 해석이 그래서 가장 건강한 성경적 성경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분파들은 그것을 이렇게 섞는 흐리는 그런 성경 해석이 되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성경 해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자, 집중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나는 잠깐 물러서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용히 내버려 두겠다. 오랫동안 재난을 겪고 나서 언제 나를 기억하고 내 얼굴을 찾게 되는지 볼 것이다. 주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예언을 중지하신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조용히 말하자면 비밀히 시험하신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구원을 너희가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기다릴게. 이런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외적인 것들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고집 피우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면.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어디 너네들이 고집대로 너네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럼 어디 해봐 그럼 고통 당할 게 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잠깐 지켜보신다. 기다리신다. 이런 외적인 이러한 책임에 대한 외적인 그러한 신앙의 결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표현하는 것이지 구원의 칭의의 본질을 우리가 만들어 갖고 가지고 오느냐 안 갖고 오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달라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이 일시 떠나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망가지고 철저히 실패를 맛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침묵하신다. 우리가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무신다 이런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제발 좀 깨서 일어나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이런 표현 안에도 전체 문맥 안에서 전체 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인지를 잘 읽어내야지 우리가 구원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죽은 자, 무능력 찬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능력이 있는 자로 그래서 회개도 하고 다 만들어내고 중생도 거듭남도 다 만들어내고 의도 다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리 부패와 은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논리적 순서를 잘 연결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말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건적인 그러한 은혜로 말하는 것뿐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공로와 능력으로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잘 읽으면 이런 구절들도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변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그러면 14항 그러면 이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인가?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또 성경이나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방식을 근거로 우리는 죄를 짓지만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인정된다. 그러면서 분명히 선행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첫째 자리를 드리지만 저 표현들은 우리의 노력이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일러준다. 이거는 이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행의 근원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원적인 능력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외적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거니까 우리의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마태복음 6장 11절 뒤부터 읽어봅니다. 여기서 우리의 라는 소유 대명사는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가. 482페이지로 넘어오셔서요. 위에서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성령에게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는가를 잘 생각하기만 하면 이런 너절한 항의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너절한 항의라는 거예요. 참 항의 같지도 않은 그런 항의들.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읽을 수 있는가? 성경을 신실하게 제대로만 읽게 된다라면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 전체 다른 성경에 얼마든지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이나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 정도 내에서는 우리의 것인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를, 회개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됩니까? 그런 책임 면에서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능력과 성화의 근원적인 그 힘, 공로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악한 마음, 인간의 이 연약한 마음, 뭔가 하나를 결정하려고 했다가도 또 그냥 꺼지고 부들부들 떨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용기를 갖고 확 결단을 하고 뭔가를 주일날 물 확 닫아버리고 주일 성수해보고 이런 결단과 용기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용기인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목사님 말대로 한번 굶어 죽어보자 이러면서 주일날 문 확 닫고 목사님 문 닫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잘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시도록. 이 손님이 안 오면 이제 굶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론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설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신뢰하고 듣는다면 성도들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안전대책으로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좋은 덕담으로 듣고 그냥 돌아가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의 권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질서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작용하는가? 막대기와 돌멩이처럼 작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개념의 책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제2원인,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렇죠? 원인이라고 하는 그 주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회개와 성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도 원인이고 능력인 거예요. 인간도 원인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말은 근원적인 주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고 인간이 일하는 것이.
성화와 회개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도 인간도 각각 주체예요. 그러나 근원적 그 회개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1이, 인간이 2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은 1과 2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이 책임면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원인이고 인간도 원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회개와 성화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회개와 신앙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의 능력, 공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둘째 정도로 따라붙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거를 성도들이 헷갈릴까봐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 하는 좀 이러한 철학적 단어로 이거를 정리를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게 막 흩어져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어거스틴의 말을 이제 살펴봅니다. 넷째 줄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용을 받을 뿐이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느냐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을 하며 또 작용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의 작용을 받으면 여러분은 좋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성령은 행동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돕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행동한다는 뜻을 보입니다. 이 발언의 처음 부분에서 그는 성령의 작용이 사람의 행동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1원인, 2원인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인격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와 선행에 있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용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작용도 우리는 받고 내가 또 행동도 하고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제발 좀 눈에 보여주세요. 이번 사업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뭔가 이렇게 환상 속에 반짝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다가 뭐가 꿈에 뭔가 이렇게 확 떠올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랬다가 망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각적으로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철저히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분석하고 마케팅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맛도 개발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이 제거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갑자기 어떤 결단의 용기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작용하시는 거예요. 움직여내시는 것이. 그렇게 안 떠올랐던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이거 이렇게 한번 조미료를 배합해 볼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용을 잘 이해한다라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락 이제 밑에서 넷째 줄 어거스틴에 이제 아주 참 멋있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넷째 줄 정도.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다. 자, 이게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압축이 되잖아요. 결심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 결단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 건가, 누구랑 데이트를 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에, 여러분의 인격에 해당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혜에 속하는 일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역사되어지지 요만큼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요만큼까지는 내가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이상한 사인 받으려고 이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열심히 마케팅 분석하고 열심히 경제 활동 살피면서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심지어 싸울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15항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이 경력 고무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인협력주의자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하잖아요. 50%는 하나님이 하고 50%는 인간의 공로와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좀 도와줘. 50% 도와줘. 공로적으로, 능력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존, 협력, 통치라고 말하는, 거기 협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코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협력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시너기즘이라고 이거를 영어에서도 분리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딱히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저쪽도 협력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협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협력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르게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로적으로 반반 도와서 서로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협력하도록 공로적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언약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협력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처럼 기쁨을 누리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협력의 방식으로 도구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책임 행위 면에서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6째 줄 따라서 읽어봅니다. 따라서 은총에서 생기는 행동들은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동시에 우리는 어거스니 은총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협력적으로 그렇게 도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신의 언약의 대상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낮춰주신 거예요. 자신을 낮춰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형태로 맺어졌다고 해서 건방지게 하나님 일로 좀 와보세요. 이거 계약이 틀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런 식의 언약을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인협력주의의 50%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30% 40%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애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봐,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랬잖아. 그럼 네가 50% 챙겨갖고 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100%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아주 신비롭고 좀 조화로운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48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 넷째 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 자신의 적합한 행동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넷째 줄 아래 정도, 사람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혼합하려고 애쓰지만 그런 혼합은 은총을 부패시킬 뿐이다. 마치 포도주에 쓴 흙탕물을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을 잘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흙탕물을 썩는 형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첫째로, 이제 이걸 정리해보면, 첫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것이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그 마음도 우리의 것이요,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노력도 우리의 것이다. 그런 책임 면에서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과 원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여기도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도 이거 우리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벨에 비교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지 마치 가인이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야 너는 좀 죄를 좀 피해봐, 조심해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485페이지에 여섯째 줄 단락 끝나는 데서 여섯째 줄 밑에서 이 지배가 죄에 관한 것이라면 말투가 명령법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힘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정한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말이지 명령의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나 이 일 자체로 보거나 문법의 원칙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한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것은 아벨 동생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책망과 훈계와 심판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해서 그런 명령을 한 그런 표현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7항 로마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경 안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거 예정론 주권론 말할 때 굉장히 즐겨 쓰는 말인데 아니 이거를 저 반대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할 때 이 구절을 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이게? 그럼 저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의 자비의 도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추론한다. 도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숙제 한번 내드렸죠? 펠라기우스 그 말 인간을 인도한다 이럴 때 우리는 중생시켜가지고 살려가지고 인도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말하는데 저들은 도와주는 개념. 야 좀 제대로 해봐. 그러면서 조금 도와주는 방식으로 왜요? 인간이 부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질을 한다. 원한다. 그러면 인간이 일정 부분은 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름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다름질을 한다. 원한다. 이랬을 때 완전히는 못해도 일정한 부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엔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말하지만 시작할 때는 인간이 다름질도 하고 원하기도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에서는 인간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걸 그렇게 읽어내는구나. 그만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름질조차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인간이 뭔가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 이런 능력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장로교처럼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다름질한다 원하기는 한다 이러니까 요만큼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름질하려고 할 때 원하려고 할 때 조금 도와주신다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놓고 깨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우회적으로 이렇게 깨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487페이지 우에서 다섯째, 여섯째 줄 어거슨 말을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우에서 여섯째 줄 어거슨은 주께서 사람의 의지를 준비하시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바른 결론을 내린다. 인간의 의지가 변화되고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준비라는 말을 쓰긴 해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야 그런 변화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어거스는 벌써 이 작동의 개념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다름질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한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비틀어서 똑같이 무지한 곡해를 한다. 이거 부흥사들이 이 구절 굉장히 많이 써먹었습니다.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교역자들, 목사들에게 국한된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건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 차원에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평가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구원과 성화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무엇을 공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능력과 필요한 은사를 주신 다음에 그들의 수고를 이용하시기 때문이다. 다 이렇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집에서는 이제 외경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 절반 산 채로 길에 버려졌던 행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었고 오늘날 후대에도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써먹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주 인용한다. 이 행위는 인류의 큰 재난을 대표한다고 거의 모든 저자들이 가르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러면서 절반 정도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또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게 마치 구원론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구원론의 어떤 본질이 여기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489페이지 첫째로 내가 그들의 이 풍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확실히 교부들은 주의 말씀의 참뜻을 고려하지 않고 이 해석을 고안해. 이 교부들도 조금 실수를 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 지정한 한계를 넘어서 풍요를 해석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교리의 완전한 토대로 삼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밑에 39번을 보게 되면요. 칼빈의 그 해석에 있어서 항상 칼빈의 해석의 원칙은 자연스럽고 명백한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문맥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명백하게 그 교리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 읽는 습관으로 기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거반 죽게 된 이러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자비에 대한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면서 그 자비의 행위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 설명이지 여기 어디에 구원론의 본질 설명, 칭의론 설명이 여기 어디 있어요? 칭의론 설명을 들으려면 로마서로 가야죠. 그러니까 문맥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쭉 보시게 되면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러한 본성과 관련해서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죽었다, 죽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4절에 죽은 자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인간은 그 본성상 죽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인간의 무능력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풍성하고 명백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론을 논해야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행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비유 하나 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부패된 게 아니라 반쯤만 부패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렙돈을 줬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줬다. 이러고 여간에다가 이렇게 피신을 시켰다 그러니까 교회에 피신을 시킨 거예요. 이건 상상적 해석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성경 해석을 막 상상을 나래를 펼쳐가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많은 분량을 다뤘습니다. 인간론을 5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인간론, 죄의 이러한 본질과 내용을 정확하게 잘 또 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